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는 깨닫지만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밤에 다시금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직후에 한 일간 기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입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자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저 여러 질문 중에 하나로 만들어 온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드렸던 이 고백,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 목사님은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질병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는 성령의 기적을 통해 영혼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을 고쳐주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것처럼 정작 목사님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능력이 많은 사역자라면 자신의 질병을 먼저 고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에도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는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에는 흠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처럼 한 목사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온누리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그 고비고비마다 거기에는 한웅조 목사님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픔이 깊어지고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순전해졌고 그리고 더 참다운 교회의 본질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그 중심에는 한 목사님의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난의 묵상과 신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약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무능하다고 멸시를 받습니다. 때로는 버림받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고난의 신비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마음의 연약함이건 경제적인 고난이건 그 어떤 연약함이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에게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한없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강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가 되므로 약점이 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40세 때 애굽의 왕궁의 교육을 받고 그가 이제 애굽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힘이 강했을 때, 그가 지식과 또 애굽의 문물로 강건했을 때, 그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에게 있는 모든 강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의뢰하기 쉽고 자신의 지식과 힘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의지하기 쉬운 그때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는, 어쩌면 인간의 언어조차 다 잃어버렸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죠. 저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과만 생활해 보세요. 40년 동안 짐승과만 생활해 보십시오.
있던 단어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있는 장점이 모두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죠.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고난은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의 최고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가 40년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지 않습니까? 왜 모세의 인생이 40년씩 이렇게 나눠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40년을 인도할 때 그의 광야의 40년은 어떠한 도구로 사용됐을까요? 생각해보면 모세 자신도 광야를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가 만일 3년만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3년째 됐을 때 그도 포기하고 아마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본 사람이 없죠. 모세는 10년 차 되면, 20년 차 되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사람보다도 더 말이 안 통하는 동물들과 지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광야의 경험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준비였다는 거죠. 고난의 신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있는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꾀. 그것이 야곱에 있어서의 강점입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망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치밀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를 다른 사람보다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와 싸워서 그가 진 사람이 없어요. 형과 싸워서 이겼죠. 아버지와 싸워서 이겼죠. 삼촌과 싸워서 이겼죠. 야곱의 DNA 속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요.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와 뱃속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나올 때 왜 야곱이 됐습니까?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왜 발꿈치를 잡았느냐? 성경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나왔다고 주장하려고. 나는 동생이 아니다. 떨어져 나왔으면 분명히 동생인데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 나는 동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는 본능이 아닌가. 이건 순전히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십시오. 그런 어떤 움켜쥐는 자기 자신의 엄청난 꾀.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강점이에요. 야곱과 같은 직원을 회사에서 채용하면요, 그 회사는 틀림없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실 때 그와 싸우면서 만나주신 거죠. 왜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가장 잘 한다라고 강점으로 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고시키셨죠. 그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비는 그런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해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어 간절히 매달리는 패배자가 되었는데, 실패자가 되었는데, 연약한 자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 뼈만 위골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깨진 거예요. 그가 가장 의지했던 강점이 깨진 거예요. 그의 잔꾀가 깨진 거예요. 그의 교활한 자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정한 강자가 되었다 라고 야곱을 평가하시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던 압살롬 있죠, 압살롬. 이름이 좀 특이해요. 압살롬. 천천히 읽으면 압살롬이 돼버려요.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배신자였죠. 근데 그 압살롬을 표시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눈이 붉고 아름다웠고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였죠.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반해버릴 만한 그런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화려한 외모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그의 머리털입니다. 그의 머리털은 굵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나중에 죽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머리털 때문이었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달리다가 그의 굵은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가 만약 저처럼 얇고 쉽게 끊어지는 머리였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머리털이 잘 끊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털이 굵고 아름답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에 있던 가장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던 바로 그 강점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나에게 강점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너무나 연약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내가 강자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이 계속 형통하면 나는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면 나는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내가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TV에 뉴스에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나는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고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모든 강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간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다 던지죠. 고상한 질문을 던지죠. 젊은 부자 간원이라는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고,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훌륭한 교육을 받아 엘리트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중에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강점이 곧 약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정반대의 인물들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약점이고 연약한,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그러한 아픔과 문제와 약점들이 있었던 인물이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창대케 하시는 민족을 이루는 한 사람을 택하셨다면 어떤 사람을 택까요?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아내를 둔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창대한 민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조상으로 택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는가?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그런 어떤 수치감, 그런 약점이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통로가 되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에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때로는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내 인생의 과거에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오점이 있을까? 이런 약점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부분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의 과거에서 지우고 싶은 어떤 단점, 오점. 세상 사람들이 다 때로는 저주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약점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아시죠?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대개 이주를 한다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압 땅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사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이방 여인만 자부로 남게 되죠. 한 자부는 되돌아가게 되고 룻이라는 그러한 며느리만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반겼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더 잘 살고자 이민 갔던 그 나오미의 가정의 꿈은 완전히 깨졌어요. 우리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는데 그는 모압의 꿈을 꾸고 갔을 거예요. 모압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남자들이 다 죽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죠.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그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여인이 이제 장차 태어날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의 상실과 아픔이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들의 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매국노라 버림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그의 집에 머물러 주셨습니까? 그의 영혼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치욕 속에 동족들의 그런 비난 속에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토록 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만큼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웃들로부터 다 저주받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축복받는 게 좋습니까? 삭개오는 전자를 택했던 거예요.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도 내가 많은 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 동족들의 비난, 매국노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저주와 음성들 속에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죄악으로 인한 약점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가장 큰 영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 어떤 단점, 그리고 인생에 지우고 싶은 심지어 죄와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점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양문화를 다 이해했던 이중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분상으로도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장차 유대인 중에 가장 저명한 정치,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모든 강점을 그는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토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가, 얼마나 약점이 되는가를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경험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더하여 쓰신 것뿐입니다. 그의 자격 조건 때문에 그를 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지식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주께 3번 간구했다. 그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아니,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사단의 공격이 뻔한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좀 건강해 하셔야 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그 긴 여행을 감당하게 하려면 좀 건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고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대적,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런 루스드라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적. 또 한 가지는 같은 유대인인데도 질투 때문에 바울을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리키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소위 샬라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 부류로 취급해버린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어려웠던 것은 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심장병이다, 뭐 여러 가지 원인하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의 가시였고, 또한 이것은 사단의 사자였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 어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어택으로 일어난 육체의 공격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질병을 고쳐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쉽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건강해야 복음을 더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어찌하여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할 수 없지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리고 할 수 없죠 말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두고 봅시다. 뭐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기도 제목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상처받았다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가 아니라 이 거절하신 응답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신비를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질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응답은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두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많은 병을 고쳤죠. 죽은 자도 살렸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에게도 있어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고난을 참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고난을 참는 능력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난의 그 이유를 자신이 받은 계시에서 찾았죠.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 그가 받은 계시 3층천 천국을 본 거예요. 주님 보좌가 있는 곳을 본 거예요. 14년 전에 그 받은 계시가 너무 컸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고난의 신비는 그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그 고난이 없다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구경꾼들이에요. People around the cross.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People at the cross. 누굽니까?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그 피가 떨어지는 그 바로 밑에서 어쩌면 그 피를 만지며 바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단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Peopl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5장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고백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주변에서, 밑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걸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라간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온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응답받을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절당할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신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 빼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방법은 뭡니까? 자야지 그러면 잠 못 잡니다. 내가 자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잘 수가 없어요. 자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완전한 수동태가 될 때, 내어 맡길 때, 그때 잠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왜 못합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내 의지로 무엇인가 내 자아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게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 맡길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완전한 수동태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성찬은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목을 축이는 음료와 떡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찬에 임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그 고난의 신비가 깨달아지며 체험되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나의 인생에 있는 어떤 약점도 아픔도 시련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만큼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바위시며 나의 의리할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방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을 나누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몸의 찢겨짐을 통해, 그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해, 그 조롱과 채찍과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지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고난을 해석해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장차 다가올 고난을 감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앞에 형통한 인생만이 아니라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떡입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 나의 인생에 다가올 어떠한 아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지만, 억울한 시련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랑함으로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밤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을 참여하는 영혼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찢기신 몸을 감사하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감사하시며 장차 다가올 그 참혹한 죽으심을 감사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고난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로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떡을 떼어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일리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현재 있는 고난, 지고 싶은 과거, 아픔과 상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이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잔에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잔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의 보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목만 죽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며 그리고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지우고 싶은 과거와 아픔과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석되지 않는 나의 아픔과 고난이 변하여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미의 인생에 나타난 고난의 신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나타난 고난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픔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저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잔에 참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에 권능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방하는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모르던 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감사하며 그 죽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나눠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약속의 잔에 참여할 때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모든 죄 용서함 받는 사지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나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며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통해 역사하시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당황하거나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어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신비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에 참여하는 영혼마다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매듭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신비를 체험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동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바꾸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손을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나의 부족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소외된 이웃들과 노숙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사역하며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